삭개오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키 작은 남자의 이야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치밀한 방법을 씁니다. 뭐냐면 바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채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해하면 일제의 앞잡이라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자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해서 일정량을 자기가 리베이트 형식으로 자기가 훔쳐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다 부자였고 그래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세리들이 공허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집은 점점 커져가요. 부동산은 커져가고 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장 바닥을 가면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죄책감도 가집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마음에 끊어오는 자책감과 양심의 찔림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저 멀리서 소식을 듣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동네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문을 듣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되게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과 은혜를 가졌고 죄인들의 친구며 세리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을 하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삭개오가 뛰어가죠. 근데 기가 막힌 현실이 일어납니다. 이미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밀집한 상황인 것이죠.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아무리 점프를 뛰고 해도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인가요? 사탄입니까? 아니죠. 군중입니다. 근데 이 군중들은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군중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군중들 때문인데 그 군중들은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 같은 존재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매우 많죠. 근데 이 삭개오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군중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죠. 제가 아는 사람은 믿는 집사님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 사기를 당하셔서 그분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 안에 누가 방해했습니까? 이미 교회 다니고 있던 군중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삭개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서 가슴 아픈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진다든가 교회 목사님들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예수를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 너무 놀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던 실수 때문에 지금도 삭개오들은 여전히 있죠. 지금 있죠. 삭개오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겠소 라고 말하는 삭개오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도 여전히 삭개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예전에 다녔는데 혹은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군중들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삭개오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죠. 여러분 삭개오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혹은 이 삭개오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때론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미숙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손해봤어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냥 죽을 걸 라던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저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참 그 영혼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소망이 하나 있죠. 이 삭개오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준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 3절 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곳에 한 나무가 나옵니다. 따라할까요? 돌무화과 나무. 고맙습니다. 성경에 이 삭개오 내용 중에 한 번 나오고 안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쏙 빠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삭개오가 보니까 유일하게 딱 보니까 나무가 서 있어요. 올라가니까 마침내 누가 보입니까?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죠. 군중들은 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 나무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나무를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구하고 싶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울죠. 죄인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회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 마시고 즐기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존재를 처음 만난 거예요. 삭개오가 얘기하죠. 예수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세금을 갈취한 게 있다면 5배나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5배 갚는 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5배로 갚는 게 나오거든요. 율법대로 삭개오가 변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사이를 연결해 준 존재가 나오죠. 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본문에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상처받은 삭개오를 자신의 가지에 올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나무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하죠. 이 나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를 나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라. 아래도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성하길 원해요. 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올릴 정도면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성인 남성을 올릴 정도면. 그리고 튼튼한 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며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무 때문이었어요. 이 나무가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 나한테 와봐.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게 라고 하죠. 상처 입은 삭개오가 사람들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아픔과 편견과 소문 혹은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깨지거나 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관계가 깨지거나 누가 나에게 대해서 아픔을 주면 영혼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힘들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 같고 찬양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삭개오에게 주셨던 이 나무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딱 불러주세요. 이 나무의 이 사람, 이 도물과 같은 나무 같은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 사람이죠. 이 나무는 어떠한 상처난 사람도 다 품어줍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든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나무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아까 이 나무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아멘. 여러분, 이 나무 삭교를 올렸던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크기가 큽니다. 뿌리가 딱 아래까지 박혀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사랑,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희락은 뭡니까? 기쁨이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죠. 오래 참음, 화평, 뭡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는 존재가 바로 이 나무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삶이 퍽퍽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런 풍성한 열매를 가진 나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혹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맺은 성령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여줄까요? 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닮은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열매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 닮은 사람 한 명 다 있으시죠? 네.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나무 한 분을 또 소개하는데요. 다윗이 나오죠.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을 계속 치는데 아둘람굴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성경은 말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상처 입은 사람들 보시면 너무 상처 입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 마음 치유하려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줘야 되고 성격이 삐뚤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도 찌르거든요. 근데 다윗 곁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이 모입니까? 400명이나 모이죠. 400명.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다윗이 거대한 나무입니다. 400명을 지탱할 수 있는 거대한 나무죠. 여러분, 다윗에게 오면 용납받습니다. 다윗에게 오면 사랑받습니다. 하나님, 이 4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먹어요. 다윗 아래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먹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400명의 상처 입은 사람들이 400명의 용사로 바뀝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 이 400명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시라 하기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었더라. 아래가 대박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아드의 아들 분하야이니 또 눈이 올 때 구동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나오죠. 요셉 바세밧은 한 명이 800명을 쳐 죽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전쟁을 나가면 주위 나라가 다 도망칩니다. 한 명이 800을 이깁니다. 그리고 부하 중에 분하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사자와 싸워 이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자와 싸워 이긴 사람이 또 한 명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삼손. 내가 말해버렸네요, 정답을.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공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괴력의 사나입니다. 근데 다윗은 400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삼손 같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전체가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400명 다윗의 용사들이요.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상처받고 비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원통한 사람들 다윗이 끝까지 끌어안습니다.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이들을 길러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400명의 정말 어둠에 있던 자들이 400명의 하나님의 용사로 다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이 가리키는 놀라운 존재가 있죠. 상처받고 원통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왕,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거대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400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온 인류의 죄인들을 어떠한 상처받은 사람도 예수님은 다 품을 수 있으시는 거대하고도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나무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란 나무에 누가 올라가 있냐면 우리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같이 상처받고 정말 죄 많이 짓고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연약함을 가졌거나 우리가 실패했거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란 나무 위에 올라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어떠한 죄인과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나무예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란 나무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나무로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나무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나무가 되시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삭개오도 품을 수 있고 어떠한 삭개오들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닮으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여기 예수님을 다 닮으셨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 2023년에는 이전보다 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오길 소망한다고 우리 2023년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요한일서 7,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사람, 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우리는요, 단순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그만큼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만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실수를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항상 이 말을 달고 살아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 도와줄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자신을 항상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항상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 똑같이 투영돼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제가 볼 때 영광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닌가 봅니다. 겸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봐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입니다. 2023년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을 안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상대방이 자기를 아프게 해도 반격하지 않고 뒤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죠.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만난 예수님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마지막 성경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법을 모든 것을 요약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만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나무로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송구용신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뭐죠? 네, 송구용신 때만 많이 불러서 저 따라해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것인 은혜라. 저는 이 찬양 부르다가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좀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 예수님 볼 때마다 참 죄송하고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정해요. 이 예수님 닮고 싶다. 우리를 국률하게 보시는, 항상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 아닙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고 완전 꺼져가는 등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꺼져가는 등불이 우리를 끝까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닮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은 예수님 닮으시고 닮는 방법 간단합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